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 사역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첫성이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고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그 첫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항상 바울 일행이 가는 곳이 있었죠. 어느 지역에나 가면 회당에 들렀잖아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을 찾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한적한 강가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네,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죠. 아마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잘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 상황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주전 42년 빌립보 전투 승리를 계기로 해서 황제에 오른 아구스도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황제가 파견한 집정관이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도시를 일종의 황제 직할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상업과 농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또 발달한 곳은 또 신이 많아요. 거기 막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신에게 막 빌고 하니까.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다이아나 숭배가 만연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는 다른 헬라 도시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두드러진 사회활동을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관문의 역할도 했지만 근처에 금광과 은광이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부유한 마을로 로마가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었대요. 그리고 빌립보인들 중 많은 사람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간수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은 옷도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녔었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감옥에서 찬양할 때 막 옥문이 열리고 자꾸 쇠사슬이 풀리고 한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 일이 어떻게 있게 되냐면요.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을 막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거든요. 이제 지금 귀신들이 잘 알아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게 너무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점을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나 뭐 남의 뭐 일을 알아맞히고 할 텐데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그 일을 못 하게 됐잖아요. 이제 돈벌이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씩씩대면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오히려 뭐 그냥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바울 일행을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풀려날 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네,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막 힘들었으니까 그 갇혀있을 동안 씻기고 막 그들에게 용숭이 대접하고, 바울에게 그 간수장의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 지역의 개척에 이제 뭔가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가정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아마 그 여종도 교인이 됐을 거고, 그리고 간수장의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들도 전도가 돼서 아유, 적어도 3가정이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한 가정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루디아 가정에서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됐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이 사람들은 모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같이 따라붙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으니까 디모데가 이미 거기 마게도냐 빌립보성 갔을 때는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그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디모데는 알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나중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아마 사역자로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 2절을 보면 당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주축으로 이들이 아마 지도자급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들을 주축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런데 2장 28절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고 하면서 바울이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바브로 디도가 같이 합류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아마 그 이후에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에서도 사역하도록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현재 바울에게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선교비 전달과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로 방문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았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빌립보스를 들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빌립보스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주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는데 이들을 주축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면 교회가 많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이 4장에서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직접 권면을 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하죠.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자신의 예를 들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3장 8절에서 4장 12절 사이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는 나의 쓸 것도 보내고 내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해주는 그 자체가 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걸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겸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 그 겸손, 그게 2장 3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심없는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선교의 동력자로서 섬겨준 것과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목숨 걸고서 섬겨준 그 일들을 감사해 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그 일에 함께 감사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결코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다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나뉜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높여서 겸손함으로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는데 빌립보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화합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주 안에 서라고 하면서 모델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3장의 주제는 4장 1절에 있어요.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4장 1절 다음에 2절부터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딱 시작되는 뭔가 이거 있죠. 그리고 권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4장 1절이 사실 3장 마지막 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절이 나중에 이후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이 3장의 주제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의 주제 주 안에 서라. 이거는요.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모델로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죠. 바울은 분명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정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진짜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럼 바울이 겸손하지 못해서 너무 잘난 척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너무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지금 완전 붙어 있잖아요. 연합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의나 어떤 노력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함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직접 권면하고 있어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은 다 끝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4장 6절에서 7절 굉장히 유명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 봐서 이제 편지를 맺고 있는데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너무나 우리가 외우고 싶은 구절입니다. 저도 큰일을 앞두고 이 기도로 이 부분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갈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은 많은 것들, 또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거 앞에 모든 거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항상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오는 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서는 정말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그 문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합치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똑같은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뻐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